할렐루야.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가끔 봐야 정도 느끼고 온다는데 자주 보니까 막 물러지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전체의 친구가 믿음하고 상관없이 오늘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자유한 발목으로 기도 많이 하셔요. 네. 억울해서 울지 말고 은혜로 우시길 바랍니다. 지율이한테 물어보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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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너무 많이 열지 마세요. 이빨 빠진 게 너무 보여서 개구장이 같이 보여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자,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토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종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속에 던지신다. 아멘. 오늘은 회개합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본문 말씀 읽었죠. 우리가 보면은 세례 요한의 회개를 외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될 수 있어요. 공부 잘해라. 공부 똑바로 해라. 공부 똑바로 해야 돼. 알겠어요? 대답해야죠. 네? 이 말보다 너 이번 시험 본 성적 볼 거야? 이번에 성적 확인할 거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않고, 우리 집의 아이들의 엄마는 이번에 성적 내가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무섭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했지만은 한 번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알맞는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회개가 반드시 행동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회개의 삶을 외치고 있는데요,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죠. 행함에 대한 질문을 물었더니 세례 요한도 그 행함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옷 2벌 있는 자. 자, 옷 2벌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입고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먹을 것이 있는 자. 분명히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누어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옷에 여분이 있는 사람,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 공감 토크에서 질문을 받았죠. 근데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잡아내겠습니다. 수소문에서 목사님 왜 똑같은 양복만 입으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혹시 그 질문한 친구 여기 있습니까? 너냐? 그 이유는 아니 사모님을 그렇게 쳐다보면 너 나중에 혼난다. 예. 질문했을 때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고 나를 쳐다봐야 돼. 나를. 그 질문에 나를 쳐다봐야지. 질문했는데 옆에 쳐다보면은 네가 그랬어라는 거.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율이가 그런 질문을 했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너 엄마가 양복을 안 사줬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입고 다니는 거야.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몸에 맞는 옷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입기 편하니까 이거 입는 거지. 제 옷장에 20년 전에 아주 깨끗한 양복이 있습니다. 메이커도 괜찮아요. 많이 안 입었기 때문에 아주 거의 새 것 같습니다. 결혼 회복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옷을 입을 날이 오겠지.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하게 제 마음속에 외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입을 수, 한번 딱 입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0년 차 정도, 2009년도에 저기 부산에서 사회 갈 때 제가 무려 제 몸무게를 67kg까지 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딱 입었습니다. 입어가지고 제가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쳐다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깎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몸이 왜 그러냐고. 나중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아, 목사님이 나를 보고 질투하셨구나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여튼 별것을 가지고 질투합니다. 자기 교회 부흥시켜줘도 질투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청년들 겁절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더라고요. 제 앞에 그 선임자들은 저 지하 3층 교육관에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무슨 드럼이 있을 것이며 거기서 뭐 얼마나 베이스 기타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좋은 장비와 악기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본당에 있죠. 예배당에 있죠. 저는 원래 그냥 풀사운드를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청년들이 예배에 좀 역동적이고 찬양도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목사님께 분명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2천만 원짜리 드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또 혼났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오후 1시 반에 청년회 예배에 식사를 하시고 집에 안 가시고 슬금슬금 청년회 예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2층 저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들으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렇게 그 카페가 또 뭐죠?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소리가 나오는데 커피 마신답시고 집사님들이 다 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물론 잘하는 설교가 아니죠. 듣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김 목사님은 왜 자기 청년의 메시를 놔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야. 저 드럼이 얼마짜리 일 아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드럼은 모양으로 있는 것입니까?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실용 악기예요. 실용. 실제로 사용하는 악기다. 이처럼 사람들 안에는요 얼터당터 않는 그런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성경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와 먹을 것 있는 자, 분명히 여분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죠?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마치 위임을 받아서 도급을 맡은 사람들로서 백성의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할당한 이 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세무서에서 걷는 그 세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걷겠어요? 덜 걷겠어요? 더 많이 걷어서 많이 걷는 만큼 자기가 착복하게 되는 것이죠. 세리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뭘 한다고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누구에게 물어요?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 더 세금 걷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법으로 정한 그 정해진 세금 외에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의 회개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서 남의 재산을 더 이상 부당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세리들이 회개해야 될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그것은 1차적인 관문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양육 듣는데 제가 또 고개 숙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제 눈동자가 다른 데를 향했어요. 제 마음이 다른 것을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읽겠습니다. 또 군인들도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더 피부에 와닿겠죠. 일본에게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배를 받을 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본 군인들은 그냥 그 자체가 법이었어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가져가면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뭐라고? 왜 가져갑니까? 하면은 뻥 쏴가지고 죽여. 칼로 그냥 왔다시와 아라꾸라 아꾸라 할 수 있는 맨날 돌아오면 하여튼 모르겠어. 영어는 잘 되는데 이건 안 되네. 그러면 우리 조선인들은 그냥 말도 못하고 가고 나서 오늘서 민다 도로보 새끼 막 이런다고요. 도둑놈 새끼라는 뜻이거든. 그거는 생각이 나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도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아버지도 가져가 버려요. 형제도 가져가 버려요. 동생도 다 가져가 버려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다 가져가 버려요. 미안하지만 하이가 좀 이쁘다. 팔면은 돈이 좀 되겠다 그러면 전체보다는 하이를 데려가 버린다고요. 값이 더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예뻐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전체 알겠어요? 목사님처럼 적당하게 생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다. 자기 외손녀 딸 데려갈 때는 아멘 안 하고 제 말에 아멘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지금 유대 땅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들이 하는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강도짓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친구하고 구체적으로 싸운 거 지난번에 그랬잖아.
야, 너희 누나 이번에 솔로 참 잘하더라. 응. 아, 이든이, 그렇지. 너 형 이든이 이번 솔로 참 잘하더라. 응. 누나 목소리가 더 크던데 그거 해결해야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 고개 살래살래 얻는다는 것은 저것은 회개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너무 그냥 죄에 대한 회개가 커서 주여 이러는 것입니까? 그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고발을 해가지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재산을 가져가고 소유를 탈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담화 해가지고 뒷담화요, 중상모략이죠. 헛소문 퍼뜨려가지고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짓 증인 사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너희가 받는 월급, 봉급 그걸 가지고 만족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자기가 받은 월급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거기에서 보충하려고 하겠잖아요. 자기 만족이 오기까지. 이웃의 재산을 여러분 움켜쥐고 있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군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또 유대 병정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다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동안 큐티 제대로 했어요? 네. 누나한테 깝쳤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도 이제 그잖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자고 해놓고 저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며칠 여기서 같이 뛰어놀았다고 둘이 올라가지고 옆에서 주야 하고 여기서 옆에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이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1분도 안 가고 일어나가지고 막 팔떡팔떡 뛰고 저기서 누나들 울고 불고 난리 나는데 여기서 둘이 막 춤을 추고 막 이게 뭐야 지금? 그래서 둘이 양쪽으로 붙잡고 이제 막 기도하고 있었죠.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기도 이렇게 같이 도와드려야 되니까 저쪽으로 몰아가지고 저기서 편히 쉬라고 그랬더니 저기서 막 또 놀고. 어찌됐든 간에 어린아이들이 또 며칠 기도하는 거 보았다고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고 예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주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분의 삶, 그분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이웃의 재산을 가지고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3장 19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이 무명 선지자에게 당대의 왕이, 지역 왕이 지금 책망을 받습니다. 당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는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을 지금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책망하다라는 것은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죄를. 왕이시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유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권력을 남용하여 악한 짓 그만하십시오. 권력의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왕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삶과 행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구절절 옳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과연 회개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은 귀를 쫑긋하고 듣지만 막상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가면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남의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세례 요한의 말에 부자들이 그대로 행동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회개는 어렵습니다. 자기의 허물, 자기의 양심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여러분, 돈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굴리고 여러분 재투자하잖아요. 그 돈을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면 벌써 저 베들레헴 옆에 저 땅을 살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작, 그것 가지고 내가 평생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로 10,000원 내는 것은요, 의외로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1억 원인 사람은 1,000만 원에 11조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돈이 크니까 그 돈을 어디다 또 재투자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분명 11조에 그 10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돈이 막상 커지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구 것으로 인정해요?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인정해요. 내놓지 않아요. 11조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남은 돈, 여분의 돈을 부자들에게 내 남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라고 그렇게 한들 쉽사리 여러분 그 마음과 행동이 움직이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여분의 그 소유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정복자의 군대가 도시를 덮치는데 그 앞에서 강제로 가지지 말라고 소리친다고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쉽게 될 일입니까?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욕망을 채우고 있는데, 당신 하나님 앞에 유죄요! 그렇게 선포한다고 그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살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자, 회개의 세례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5절. 자,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말로 책망하며 회개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단지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냥 회개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그 애침에 회개하겠다고 나왔는데 주님 곁에 회개하며 따라다닌 사람이 과연 얼마였습니까?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뱀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뱀 새끼. 왜 뱀 새끼라고 했을까요? 왜 뱀 새끼라고 했을까요? 창세기에 가면 아담을 속인 동물이 뭐예요? 짐승이 뱀이죠. 너희는 그 사탄의 새끼들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벌써 뱀 이야기 나오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 조상 아담이 뱀에게 속해가지고 타락했다. 그냥 가장 빠른 그림 언어예요. 야, 이 뱀 새끼들아. 그냥 뱀도 아니고 뭐예요? 독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그 상태를 그냥 독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단칩니다. 소리칩니다. 그들이 와서 죄를 고백할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아마도 약속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가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지 않아요. 그냥 우스꽝이로 생각하면 그냥 세례 요한 앞에 요단강에서 물 한번 목욕하고 샤워하고 끝나고 그냥 가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이런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나중에는 죽여버립니다.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하기 싫으니까 나에게 회개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회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관계적으로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목사님 업어치기 갖고 버려본 것과 똑같아요. 제 말에 대해서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요, 질책과 책망과 명령만으로는 인간의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잘 회개하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가 더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리적으로 거듭나는 순서는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 어떤 형편인 간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내 삶을 통하여서 죽겠다, 너무 힘들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든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죄인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 기도가 진실이면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면 그 성령이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짜 더 계속해서 신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마음껏 회개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막 큰 소리로 통성으로 막 하나님, 전체가 막 엄마 몰래 제 동생 누구죠? 전아이를 막 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5대, 6대, 7대. 그래도 제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불에 안 차서 막 10대를 더 때렸습니다. 이런 말하면 엄마한테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진실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을 주셔서 도와주셔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 인정, 시인,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에게 조롱받고 여러분 판단받게 하시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내 기도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내가 똑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기도를 듣고 있어요. 전체 기도하다 주야 하는데 옆에 누구요? 지율이가 막 기도하나? 저 녀석 기도 좀 하네. 진짜 남의 기도 듣고 있어요. 그 올바른 기도가 내 기도에 신실하고 내 기도에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한 회개의 기도하는 자의 자세예요. 믿습니까?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먼저 부자의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려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와,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가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아리마대 출신의 갑부 요셉,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최고급 세마포 수의를 입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누구의 무덤이에요? 자기의 무덤, 자기의 무덤. 장차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새 무덤, 자기의 무덤에 모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새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위에 판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시신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부활할 거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40년 전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스라엘의 한 배가 이렇게 침몰했는데 무려 3년 동안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배를 찾았고 시신을 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시체를 이렇게
이렇게 가져와서 두려고 하는 굉장히 집착이 강합니다. 동굴 무덤 안에는 벽적으로 긴 의자가 만들어져 있고요.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수의를 입혀서 그 의자에 눕혀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신이 다 썩으면 뼈를 수습하여 상자나 항아리에 넣고 무덤벽에 설치한 선반에 얹어 놓습니다. 따라서 한 무덤에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들의 유골이 안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무덤에 장사되기 싫은 사람들은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바위 속에 굴을 파서 새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마련한 그 새 무덤을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께.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의 제자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회개한 사람, 안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로서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께 제자라고 인정받은 유일한 두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누구였어요 아까?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가품인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1리트라 환산하면 약 33kg.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식당에 그 쌀 한 포대가 몇 킬로예요? 20kg인데 무려 그것보다 거기에다 15kg나 더. 그 33kg 되는 그 여러분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립니다.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가 주님을 믿고 진정 거듭났다는 표시가 바로 이 행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당시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모르지만 이미 돌아가셔요. 돌아가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돌아가신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거기다가 소모한다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에 그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 부활할 거라고, 자기들이 믿는 부활은 여호와께서 언젠가 되면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어떤 그냥 막연한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곧 부활할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에다 어마어마한 이런 정성을 드리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직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장소에 여러분 요한 빼놓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코 쉬운 일, 회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전에 자기 무덤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무덤에 대한 집착이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강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죽어가지고 어디 납골당에 들어가든지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어디다 묻어줄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제 자신은 그래요. 왜? 어디에 있든 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제 자녀들에게 나 죽으면 이쁜 느티나무 아래 거기다 나를 잘 묻어주라, 그런 유언 남기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항상 늘 기회가 될 때마다 당신은 나보다 1년 뒤에 죽어야 돼요. 나를 장사 지내고 죽어야 돼요. 나를 감당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자꾸 나를 세뇌시켜요. 자기 사랑하는 두 딸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부탁 안 씁니다. 여보, 우리 자녀들인데 왜 나한테 그걸 부탁해?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을 수 있어. 안 돼, 절대. 나 죽고 나서 죽어야 돼. 그럽니다. 나를 장사 지내고 죽으래요. 그래서 제 소망은 주님, 아내를 장사 지내고 제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인정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제 아내의 집착인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누가 만지는 걸 싫어해요. 이미 죽었는데 누가 만지는데 누가 어떻게 알아? 근데도 자기 몸, 죽은 몸이라도 자기 만지는 걸 싫어해. 이거 집착 수준 아닙니까? 물론 사랑의 차원에서 그랬다면은 제가 다 이해하고 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생전에 바위를 파서 그 동굴 무덤을 만들어 놓은 만큼 자기 무덤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지금 어른들도 벌써 수의 준비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이었고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준비할 때 얼마나 멋진 무덤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정성이 가득한 무덤. 그런데 그 새 무덤을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놓았습니다. 우리 아리마대 요셉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잘했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와 또 로마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인 죄인으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작은 어떤 그 범죄자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유대의 가장 큰 국가 범죄자, 로마법에다가 또 이렇게 유대 장로들이 여러분 고소했잖아요. 그러면 로마법에서도 어때요? 예수님은 국가적인 대범죄자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평소 친하게 되는 사람도 여러분 모른다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다 되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머뭇머뭇거렸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잡혀 들어와서 그 사건에 엮여가지고 여러분 고난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국가 범죄자로 사형당한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들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직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이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지만 상황이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크고 작은 배신, 배반의 어떤 감정, 생각,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속상해서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러고 주님을 떠나겠다고 배반하고 충분히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안 목사님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성경을 너무 쉽게 본다. 한 3주 전에 우리나라 우리 4월 한 중순 초에 굉장히 뭐가 많이 오죠? 꽃가루도 많이 오고 황사도 많이 오잖아요. 그때 뉴스에서 상하이 시내 번화가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번화가에 그 길가에 어때요? 그 모래가루가 이 정도 막 쌓여 있는 걸 봤어요. 아니 서울 종로 지금 거리에 지금 그 황사 바람이 와가지고 모래가 이렇게 쌓였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그것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모래바람이 불고요. 낮에는 걸어갈 수 없는 만큼 뜨겁고 저녁에는 여러분 잘 수 없을 만큼 추워요. 목이 타들어가요. 모래가루가 막 눈으로 막 들어와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저라도 아마 더하면 더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자기 무덤을 내주면서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이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이미 어떻게 해요? 그냥 퇴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법은 어찌됐든 간에 진짜든 어설프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이잖아요. 신성모독죄로 지금 예수님께서 처형당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그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 공동체 안에, 유대 사회 안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 지금 처형당했는데 로마 황제 아니면 지금 총독에게 당신이 집행한, 예수를 죽이라고 집행한 이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공공연하게 그 앞에서 여러분 선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모든 명예, 유대 안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얻었던 그 모든 공적인 명예는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세상 명예를 다 버리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선포된 공포된 그 있는 국가의 법을, 유대 법을 지금 반대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기도 전에 무덤을 만들다니 무슨 짓이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나누어 주지. 그런 여러분 핀잔을 들으면서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을 내드렸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너 왜 형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 너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유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쟤야, 네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영생을 얻어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유라, 너 왜 공부도 않고 그렇게 목사님 속을 썩이고 그냥 맨날 그냥 목사를 분노하게 하고 그랬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유라야, 너 오늘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런 말씀만 하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삶이 그 주님 앞에 진실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단계를 보면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내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면 여러분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들이 진짜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옳게 여기면서 회개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더 진실된 회개를 하게끔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진실된 고백과 마음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은 자, 오늘 한 번만 더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합시다. 우리 민지는 안 왔네요? 왔어요? 네. 먼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리가 많이 아파서 너무 기도가 방해되면 주님께 죄송합니다라고 앉아서 더 기도가 잘 되는 방향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도 올라오세요. 한 사람씩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 우리 자녀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마음이 참 답답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쪽으로 더 오세요. 이쪽으로 반듯하게 우리 서리. 오늘은 제가 막 억지로 강제적으로 기도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들은 말씀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주님께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선생님들 더 올라오셔요. 선생님들 더 올라오셔요. 자,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전등을 좀 조절해 주세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회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고개 숙이고 기도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기도하세요. 고개를 숙이면 소리가 막혀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외치는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도록 진실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손을 쭉 높이 들고 여러분들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요. 잘 따라서 하세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귀를 잘 들으셔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예수님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간절하게 내 자신과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큰 소리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